합창하십시오. 인광대사의 교훈입니다. 출가자나 재가자 구별 없이 반드시 위로는 모든 불법성 삼보와 서성들을 공경하고 아래로는 모든 대중들과 더불어 화합하며 남들이 참지 못하는 어려움을 능히 참으며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수행을 능히 행하며 남들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고요히 앉아서는 자기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고 한가히 남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아니하며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옷 입을 때 밥 먹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오직 이 한마디 나무아미타불 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되 명호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혹 낮은 소리로 혹 몽념으로 부처님의 명호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하라. 만약 잡념이 일어난다면 바로 부처님의 경전이나 성현들, 스승님들의 바른 가르침을 생각하면 소멸되니 항상 부끄러운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을 내고 만약 공부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이제 조금 힘이 된다는 것이 생각되면은 스스로 나의 공부가 비천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공부만 생각하고 남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여하지 말며 남의 좋은 면만 보고 남의 좋은 면만 말하고 남의 좋은 것만 듣고 다른 사람의 단점, 허물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보지도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보살이며 오직 나 한 사람만 진실로 범부인 줄로 아십시오. 과연 능히 나의 가르침대로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결정코 지금 여기에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제가 관음사에 와서 절을 운영하고 주지가 된 지가 30년입니다. 처음부터 조상들의 영가 기도를 49일간 하자고 그렇게 염원해서 해마다 쭉 해왔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매일 법회를 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큰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수행 겸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아미타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며칠 동안 지난 일요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어제 금요일 오전에 이제 도착했었는데요. 베트남 고성 일행 스님
틱나탄 큰 스님을 뵙고 왔습니다. 틱나탄 큰 스님의 연세가 금년에 93세예요. 근데 89세 되던 해 11월 달에, 2014년 11월 달에 뇌졸중으로 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최고의 의료진들이,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24시간 내에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다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소생하셔서 언어장애로 말씀 못하시고 지체장애로 오른쪽을 못 쓰시지만 왼쪽을 연습하셔가지고 왼쪽으로 공양은 넣으시고 또 말씀 못하셔서 뜻을 전달 못하지만 그 시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전해서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갑자기 태국에 있는 블린빌리지 도량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에 와서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인사를 가야지 하다가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파일 무렵에 지금 카이스트의 명상 교수로 계시는 미산 스님 20년 전에 영국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교대학에서 계속 강의하시고 총장 대행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미산 스님하고 또 저 땅끝 마을 해남 달마산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하고 그래서 셋이서 가고 또 그 건지회장이라고 저하고는 뭐 종교 다닐 때부터 아는 인연이었는데 틱나탄 스님 오실 때마다 영어를 잘해서 통역도 잘하고 또 시자도 잘하고 그런 인연이 있어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모셨던 인연으로 또 결혼하면서 결혼한 남편하고 같이 미국에 나고 결혼했는데 플린빌리지 도량에 가서 한 열흘씩 이렇게 수행도 하고 하는 그런 인연으로 해서 마을 유발상자로서는 이제 건지회장이고 이제 우리가 출가자로는 저하고 미산 스님, 건강 스님 이렇게 같이 갔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간음사 여기에 큰 스님 계시고 또 제자들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 신도들 모두다가 인사를 드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온 저를 소개를 하고 신도들이 한 분, 두 분, 서너 분씩 해갖고 빨간 봉투에 공양금 올려서 이렇게 이제 공양하고 그런 인연 또 여기 부산 행자교육원 법회, KBS 법회, 대구 경북대학교 법회, 뭐 광주에 또 이렇게 이제 법회, 뭐 서울 법회 이렇게 해갖고 법회 때 쭉 인연됐던 그 인연으로 스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겠다고 원을 세웠었고 그 원으로 해서 이제 그쪽에는 출가자들이 우리보다는 좀 출가 연도가 늦어서 저를 늘 뭐 빅브로더라고 해갖고 큰 형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 뒤로 쭉 이제 언어가 안 통하지만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이런 인연으로 이제 계속 인연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친견해야겠다 생각하고 뜻을 모았는데 그래도 그 스님들도 다 바쁜 이들이라 일정을 특별하게 좀 비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서 충분히 어른 뵙고 의사소통을 좀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 플린빌리지는 이제 세계적인 도량이 많이 있는데 특히 미국에도 많이 있고 독일에도 있고 프랑스 이제 근본 도량이 있고 한국에는 이제 도량이 없는 것이 아쉬움인데 간음사가 직접 도량은 아니지만 2003년도는 제가 또 송광서 유론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조계종 전통의 어떤 성가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 못했는데 지금 이제 가면서 쭉 내가 그 어른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이 어른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수행법이다. 그렇게 해서 전통 수행법과 세계 각국의 좋은 수행법을 총동원해서 이제 그 스님의 가르침과 어우러서 함께 수행하기로 저도 평생 이렇게 수행하겠다고 다짐을 한 그런 기회였습니다. 태국이
평균 뭐 30도 이상이고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제가 가던 날부터는 비도 한 번도 안 오고 날씨도 오늘처럼 이렇게 시원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읽지 않은 날 비가 오면 어쩔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하느님께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 가서도 내가 너무 더우면은 못 견디는데 생각했는데 날이 그렇게 쾌청하고 시원했었어요. 그리고 블린비리지 도량이 있는 곳은 방콕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세계에서 7군데의 그 살기 좋은 환경 중에 한 군데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참 환경이 좋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립공원을 정하고 그러게 됐었는데, 거기서 뭐 어떤 어른을 챙겨날 수 있었던 게 큰 행운이었고, 이제 앞으로 그쪽하고 좀 더 긴밀한 인연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불행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한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네. 제가 살아온 경험이고 체험인데요.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제 행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불법성 삼보의 성가에 대한 존경심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또 매일 108배 하면서 예경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 그리고 형편되는 대로 제가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에 대종공양도 내고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일들.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선행 중에서 좋은 큰 선행이죠. 그리고 복지사업도 그런 선행이고, 어린이 포교도 선행이죠. 이런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제가 행복한 비결이다.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부처님께 부지런히 참여하고 예경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무렵에 성인 한 분이 태어났어요. 제2의 석가라고 할 만한 뛰어나신 분이 용수보살인데, 그 용수보살이 많은 저술을 남기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용수보살이 그 반야경을 해석하면서 대지도론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야경 해석서를 했습니다. 600권의 전체에 대한 부분 다는 아닌 것 같고, 뭐 구마라섭 삼장법사가 번역한 게 그래도 한 100권 정도 양이 됩니다. 이만한 책가 5권으로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이 대표적인 저술입니다. 여기에 그 용수보살의 저술 중에서 그 부처님의 제자들, 뛰어난 제자들은 3가지를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즐겁게 하는가? 부처님께 예경하기를 즐겁게 한다. 절개한다. 부처님께 절하기를 좋아한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처님께 절하기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배, 2000배, 3000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처음 주제가 돼서도 하루 1500배씩 이렇게 절을 하고 그랬던 인연들이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자꾸 부처님께 절을 하세요. 그런 부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전 절을 많이 했던 그 공덕으로 행복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부처님 생각하죠. 그리고 가르침을 배우려고 늘 경률론 3장의 바다에서 놀았다는, 항상 경률론 3장 언제 하더라도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항상 내가 보고 싶은 책 가져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틱나탄 스님 책 한 권 가져갔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봤었어요. 지구 어머니, 태양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 태양계 안에서 지구의 위치, 지구의 아름다움, 지구의 훌륭함 이런 특성을 쭉 설명한 환경 교과서라고 할 만한, 깨어있는 마음으로 깊이 듣기라는
책인데요. 재작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것을 나온 줄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책을 구해갖고 보고 참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깊이 듣기. 이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지구와 나와의 관계. 제가 평소에 늘 이야기하던 나는 70조나 되는 세포를 거느린 왕이다. 다시 나는 이 지구라고 하는 큰 공동체, 지구의 우리 생명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작은 세포다. 지구의 세포인 내가 또 하나는 70조나 되는 많은 세포를 거리는 왕이다. 그리고 지구는 뭐 크다고 하지만 또한 우주 전체로 볼 때는 하나의 세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라든지 세계에 지금 우리가 우리 과학으로 갈 수 있는 화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달나라라든지 이런 걸 다 봐도 인간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으로는 이 지구별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로운 곳이다. 그리고 지구는 많은 성인들을 길러냈고 학자를, 예술가를, 문학가를, 철학자를 길러냈잖아요. 탄생시켰고 보호해 주셨고 돌아가시면 다시 지구가 묻어주잖아요. 모든 생명체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에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뭐 핵무기를 이렇게 이제 발사해갖고 핵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히로시마나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다 치유해줬잖아요.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지구는 그렇게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작은 70조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구의 독성을 배워서 지구가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지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구를 살리는 것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열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은 아버지, 지구별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그 지구별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참 좋은 겁니다. 어쨌든 나는 지구와 하나이고 우주와 하나다. 내 70조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다 내 형제고 자매다. 나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이해를 바탕으로 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손을 잡아보세요. 따뜻한 촉감이 전해집니까? 여기 손을 뻗쳐갖고 손을 잡아보세요. 앞에 계신 분들. 손을 옆으로 뻗쳐보면 옆으로 뻗치면 잡히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온기를 넣게 돼. 그러면서 내 손에 잡혀있는 내 친구가 도반이 바로 이 지구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구가 모든 생명을 낳아서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성취시켜주고 나중에 또 다시 지구에서 거두어 준 것처럼 이렇게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런 소중한 우리가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소중한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어록을 공부하고 본문을 많이 들으면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따라서 해보세요. 손을 잡고 손을 잡아보세요. 펴서 잡으세요. 뭐 부끄러워요. 손을 펴서 잡으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자, 이제 손을 놓으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내 곁에 계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사랑의 기운이 돌아가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복을 배운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미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나와 남은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그 자제공덕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원 목사는 보천산모라고 해서 이 넓은 하늘 아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하늘 아래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넓은 세상, 이 넓은 하늘 아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배우면은 알게 되고 알면은 그렇게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모든 존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다. 나와 한 몸이다. 그런 이해를 통해서 깊은 사랑을, 큰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무한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이끌어주는 수행도반들에게 수행하는 성가에 공급하는 것, 공양, 공급이거든. 이바지해가지고 뭔가를 드리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우리 스승님, 우리 스님들이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좋은 것이 있다면 부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비결이 뭔가? 바로 진실한 믿음. 이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중생들을 건져갖고 함께 가는 겁니다. 신이 능입이고 지혜의 능거라고. 신심이 있기 때문에 능이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고통바다에. 그리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헤엄치는 능력, 배를 운전하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중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성가, 수행 공동체인 스님들에게 뭔가를 공양, 공급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선행 중에서 최고의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행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악행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갖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니 이리하여 이니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는 재앙막작 중성동의 자정기 시제불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운 좋게 산에 가서 금강을 발견하고 이 금강에서 금이 들어있는 이 큰 철광석 하나를 가져왔다. 이 철광석을 그냥 두어가지고는 철광석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것을 녹여가지고 잡초는 전부 버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금은 모으는 거예요. 그럼 잡초를 버리는 것을 재앙막작 모든 악을 버리는 것. 그래서 순금만 끌어 모으는 것. 이것을 중선봉행이에요. 선이 순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정기 세 번째,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그 자정이라고 할 때 자기 성품 속의 청정함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정의 정은 100% 순금만 모여진 상태. 그럼 첫 번째는 중생의 일입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나쁜 일을 하면 중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행을 부지런히 해서 선행만 모이게 되면 그때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 순금만 모이면 그때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불통계 모든 부처님의 함께 경계하신 계율이고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아미타경에서 극락세계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가? 극락세계 한 번 들어가면 그 극락세계 지위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다. 불태전한다. 어떻게 불태전하는가? 그 지위에서 물러나지 않고 그 생각에서 물러나지 않는 그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는 위불태, 연불태, 행불태, 그러면 필경불태. 결국에는 부처님이 성불하는 일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러나는 일 없이 성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모두 다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들이 언젠가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성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불하는 그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기 싶다면 선행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불행하고 싶다면 악행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불행을 원치 않는다면 악행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은 뭔가? 3기 5기를 잘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국이 달려있는 거죠. 악행을 하면은 불행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남을 불행하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부부와 함께 살면서 사랑을 나눌 때는 행복이 커지잖아요. 근데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지옥이 열리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가족들을 미워하고 의심할 때, 의심하고 미워할 때 행복해지던가요? 불행해지잖아요.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기 5개를 늘 지키면은, 그것을 실천하면은, 그게 가장 큰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제상선인 모든 선한 사람들이 9회 1처, 한 곳에 모여 사는 거죠. 한글로 번역된 것은 뭐라 했습니까? 어떤 가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이다. 그래. 그럼 그 어떤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아미타불의 법문을 듣고 하루나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 동안 염불을 하는데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막 임종할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임종 순간에 극락세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락세계는 죽어서만 가는 걸까요? 죽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연불 하면은 지금 바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 중에서 연불보다 더 좋은 선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조명문 심상사상입니다. 내 운명을 명운을 바꾸어가지고 개조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뭐 지난번 BTN 법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 운명을 제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내가 또 공부하고 기도한 힘을 가지고 법으로서 나누고 또 경제적인 여유로서 나누고 내 능력으로서 나누고 그렇게 사니까 내가 불행에 빠질 일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불행을 원치 않는데 불행한 세계로 가겠습니까? 가시밭길인 줄 알면 피해가잖아요. 계율을 같이 잘 지킨다는 것은 이쪽이 가시밭길이고 이쪽이 꽃길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꽃길로 가겠죠. 이쪽에 불이 타는 불타는 세계고 이쪽이 보석이 쌓여있는 세계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석으로 가겠죠. 이쪽이 진흙탕이라면 진흙탕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이쪽에 비단길로 가겠습니까? 비단길로 갈 거잖아요. 그 내 인생을 비단길로 보석이 뿌려져 있는 길로 꽃이 심어져 있는 길로 이렇게 가는 길이 불법을 수행하는 비결이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선행을 하면은 비단길이 되고 보석이 깔린 길이 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꽃이 심어진 길이라는 겁니다. 악행을 하면 가시밭길이고 진흙탕이고 불구덩이에요. 이런 길로 가고 싶습니까? 이런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서도 그래서 가족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살생을 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그 길로 안 가지나요? 그렇게 해서 선행을 부지런히 하는 것, 이것이 수복, 복을 닦는 일이다. 그리고 남을 많이 돕는 일, 이것이 적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복, 적덕, 복을 닦고 덕을 쌓아서 어떻게 하나요? 내 운명을 만들어간다. 우리 불법이 그런 거 법이거든요. 그런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인강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바쁠 때나 안 갈 때나 항상 나무아미타불 그것만 부르라고 했잖아요. 나무아미타불만은 부르라고요. 근데 나무아미타불을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곳곳에 붙여놓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그리고 또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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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연불 4대 요결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서방 극락세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방을 사모하는 연서대사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고요하고 편안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뭐 시끄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 생기죠. 전화도 오고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일도 생각나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불러라. 조용한 시간, 일 없을 때는 없죠. 죽을 때까지 좋죠. 일이 없을 수 있나요? 바쁘거나 한가할 때는 항상 연불하라는. 그 다음에 연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화두였어요.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허운대사 쪽으로 내려오면서 염불자 수, 염자수 해갖고 염불한 자가 누구인가 이게 화두였어. 그런데 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나무 한번 타불만 하면 되지. 그게 뭐 염불한 자가 누군가 따질 게 뭐냐.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일 염려되는 게 뭡니까? 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망상도 없애려고 하지 마라. 망상 없애려고 하지 마라. 부지런히 그냥 염불만 하라. 염불하는 속에 자연스럽게 망상은 없어지는 것이다. 처음에는 망상하고 계속 싸웁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염불을 하다 보면은 자연의 염불이 이어져요. 걸음을 걸을 때도 아미타불을 하게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아미타불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뭘 움직일 때마다 아미타불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의 탐욕이 줄어들게 되고, 분노가 줄어들게 되고, 어리석음이 줄어들게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고, 자존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일심불란 하라고 다 어른들이 그러는데 일심불란이 돼야 말이죠. 안 되잖아요. 일심불란을 하려고 하지 마라. 다만 아미타불만 불러라. 고요한 조용한 시간이나 조용한 장소를 찾지도 마라. 그 다음에 내가 염불하는 자가 무엇일까? 이렇게 참선하는 염불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망상을 없애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해라.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듯 두고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하다 보면은 나무아미타불이 좋은데 망상하겠습니까? 망상 자연히 안 하게 되죠. 근데 좋은지를 모를 때 우리는 망상도 피우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일심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염불을 하다 보면 자연히 일심이 되는데 얻으려고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것을 생각하라. 항상 그냥 염불만 하는 거예요. 앉아나서 나오나가나 나무아미타불 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운명이 아미타불의 운명과 똑같아요.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면서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이 저렇게 떠오르는구나.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 아미타불처럼 저렇게 지는구나. 해가 떠오를 때 그 붉은 노을, 해가 질 때 그 붉은 노을을 보면서 아미타불의 감명이 저렇게 아름답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도 저런 아름다운 빛으로 보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출가했는데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도 못하고 좋은 도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야 악습이 남아있어서 그저 술도 먹고 그냥 대충대충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이제 50도 넘고 몸은 한 군데 두 군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이제 젊을 때 한가하게 살았던 것, 너무 편하게 살고 함부로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큰 고성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수행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미타불만 부르다가 죽으라고. 그래서 다행히 그 마음에 가슴에 탁 꽂혀가지고 언제나 사나 언제나 서나 오나 가나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상관없이 염불만 했어요. 그 염불하는 동안 마음이 차츰차츰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석 달쯤 염불을 하니까 어느 정도 일심이 얻어지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너 염불 참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10년 동안만 염불을 하고 있으면은 너를 데리러 갈 테니까 10년만 열심히 염불하고 있으라고. 근데 이 스님은 걱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10년 동안 염불해요? 그동안에 내가 망상이 일어나고 나쁜 친구 만나서 술도 마시고 하면 염불 다 깨져버리고 죄를 참여할 기회도 없이 죽어버릴 텐데. 그러면 극락세계 멀어지잖아. 너무 길어요. 그러면 3개월 후에 데리러 오겠다. 3개월도 너무 길어요.
그래. 그러면 3일 후에 데리러 오겠다. 왜 3일 후에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딱 받아내고는 대중들의 공포에서 내가 3일 후에 극락세계에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라. 말씀꾸러기 스님이, 잔소리쟁이 스님이 이제 3일 후에 간다니까 진짠가 거짓말인가 싶기도 하고, 또 최근 한 3개월 동안 연구를 하는 걸 보면 사람이 달라졌는데 좀 괜찮은 건가? 또 잘 모르던 스님들은 과거에 어제 잘못 살았던 것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약간 정신이 이상이 왔는가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지만 이제 죽는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잖아. 그래가지고 착한 마음을 내어서 그러면 조를 짜갖고 스님을 돕자하고 3명씩 조를 짜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2시간을 1시간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 조를 짜갖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3일 후에는 죽을 건데. 그래서 3일 동안 연구를 하다가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대중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전에 내가 오늘 떠난다고, 지금 연구를 할 때 떠난다고 대중들이 다 함께 연구를 해주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동안에 대중들이 다 연불산매에 들어있는 데에서 그대로 안전체로 열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극락세계 왕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스님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3일 후에 데리러 간다 그러면은 저 3일 후에 오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인사도 하고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는데 3년만 기다려 주세요, 5년만 기다려 주세요 안 그럴 거예요? 그게 세상에 대한 미련이에요. 그러나 그 스님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일 말고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에요. 거기에서 자기도 연불하고 대중도 연불하니까 거기 수행이잖아요. 그게 진실한 믿음, 간절한 발언, 그 다음에 열심불란의 수행, 요 세 가지가, 간단 없는 수행, 요 세 가지가 극락세계 비결이에요. 아미타경 요회에서 우익대사는 말씀하십니다.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진실한 믿음인가 원력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과 원력이 있으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극락세계도 높은 좋은 곳이 있고 좀 덜 좋은 곳이 있고, 하품 하생은 좀 덜 좋은 곳이고 상품 상생은 좋은 곳이 있다. 그러면 상품 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연불에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는가?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는가? 그 연지대사는 연종, 정토종의 제8대 조사로 꼽히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선종에서도 대단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계위로도 굉장히 밝으신 분이어서 법망경 의소, 천태지절에서의 의소에다가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소견을 붙였는데 그것은 계위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이만큼 두꺼워요, 원문이. 그걸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싶었고, 또 하엄경 청량국사와 하엄경 소초를 쓴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아미타경 소초를 써야겠구나 해갖고 아미타경 소초를 썼는데 그것이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방대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라 하면은 그 오익대사 지옥스님의 아미타경 요해, 아미타경이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아미타경을 강의한다 하더라도 이 요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핵심적인 그만 모아놨어요. 그리고 아미타 정토 연불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잘 해놓은, 자세하게 설명한 백과사전 같은, 정토종의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 바로 아미타경 소초예요. 연지의 소초죠. 대단히 자세한 분입니다. 이분은 수행을 하면서
죽창수필이라고 해갖고 느낌대로 한 줄, 두 줄, 석 줄 뭐 이런 이 글을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 죽창수필 1집, 2집, 3집까지 속집까지 나와서 3집까지 나온 셈입니다. 그걸 보고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젊은 사대부들이 굉장히 많이 출가했다고 불교를 부흥한 분이고 우리가 삼유리 요량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이 지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 이런 그 극락세계 우리가 외우는 극락세계 발언문도 연지대사 극락세계 발언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지었어요. 내용이 길지만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우러나요. 아침마다 우리 장훈 아미타경 읽고 기도하면서 연지대사 극락세계 발언문 장기 합장하고 읽는데 정말 신심이 나는 내용이거든. 이분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효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죽창수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첫째는 세속적인 효도. 첫째는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옷,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으로 이렇게 의식주로서 동양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효도다. 그럼 큰 효도는 무엇입니까? 큰 효도는 바로 입신 출세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판검사가 되거나 혹은 이렇게 이제 군수급 이상의 어떤 고급 공무원이 되거나 외교관이 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 또는 뭐 한 회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세상에 이익을 많이 주는 기업가가 되는 것. 문학가라든지 철학가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어쨌든 입신 출세하는 것. 이것이 큰 효도다. 그러나 작은 효도, 큰 효도 이것은 다 아버지 어머니를 순간적으로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편하게 해드리던 건 되지만 영원히 그 어머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세간적인 효도이기 때문에 입신 출세하는 것도 의식주를 복용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효자라고 효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르신 옆에서 항상 아미타불을 부르고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이야기하고 아미타경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생겨나도록 그래서 앉으나서나 오나가나 남아미타불을 계속 부르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도 남아미타불 연부를 가르쳐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도 영가가 되면 해마다 이렇게 오라부절 때 영가를 올려놓고 남아미타불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일, 부지런히 부르는 일이다. 그러면 이 아미타불 한마디가 80억 급의 생사지역을 소멸한다. 그래서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죽창수필 연지대사는 말씀하셨는데 한 분 연부를 할 때마다 80억 급의 생사지역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80억 급은 바다의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부를 많이 한다 해도 그 한 방울 한 방울 물 떠내가지고 바닷물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제업은 그렇게 줄어들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가슴에 참 와닿았어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후배들을 위해서도 오직 연불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연불 방법이 뭔가 온 덕계 모든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염원으로 합니다. 그 조상들을 위해서도 오직 그것뿐인 거예요. 저는 이제 송강사와 있는 된 그 스님들 위패도 저기 다 올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 아미타경 읽고 아침마다 영단에 이제 300씩 절하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우리 노전 스님과 함께 매일 아미타경을 읽기로 그렇게 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래 안 할 수 있는가?
일체 모든 법을 분명하게 알고 보니까 자손에는 무엇도 하나도 소유할 만한 것이 없다.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것,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성품을 이해하고 나니까 바로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 이거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분이 참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돈도 영원하지 못한 것, 사랑도 영원하지 못한 것, 권력도 영원하지 못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쫓아갈 필요가 뭐 있느냐. 영원한 것, 바로 진리의 세계, 무량한 지혜의 세계와 자비의 세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태국 블룸빌리지, 타이 블룸빌리지를 방문하면서 미산 스님, 건강 스님과 함께 하면서 때 될 때마다 공양 끝에나 차를 마시면서나 차 타고 가면서 항상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스님들은 주로 깨달음만을 생각하고 자비심이 좀 부족하다. 그래 자비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권 지회장도 이제 작년 연말에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통과해가 박사가 됐는데 깨달음의 내용에서 자비심의 크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썼다고 그래요. 아직 그 논문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평생을 불교 공부를 아주 깊이 있게 했고 명상을 계속 하고 있거든. 그런데 깨닫는다는 걸 뭔가 자비심으로 남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럼 우리도 연구를 하면서 공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체 중생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돈은 버는 것도 남의 행복을 위해서, 권력을 얻는 것도 남의 행복을 위해서, 명예를 얻는 것도 남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원공법계 제중생 동인비타 대원이라고 장엄연불 끝에 나오죠. 원컨대 법계 모든 중생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바다에 들어가다. 그리고 진미래제도 중생, 미래세가 다도록 중생을 제도해서 자타일시성불도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다 함께 극락세계 가자. 이것은 일체 중생이 다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성중생 서원도 그러잖아요. 사홍사원에서 내 마음의 중생을 맹세코 건지리다, 마음속의 중생을 맹세코 건지리다 라고 하는 그 염원으로 연불을 하게 될 때 연불이 커지는 겁니다. 공덕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원력의 크기만큼 공덕이 크다는 거죠. 과거의 부처님 법이, 과거의 부처님들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부처님 법이 오래간 부처님도 있고 오래가지 못한 부처님도 있다고 그랬거든. 왜 그런가? 똑같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원력의 크기, 자비심의 크기가 작은 분의 가르침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멀리가지도 못해서, 그러나 자비심과 원력이 크신 분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이 사바세계, 가장 고통스럽게 많은 세계에 와서 중생을 교화하겠다고 원을 세운 이런 분들의 원력이 크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뛰어나다. 아미타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 중에서 어뜸이 된다는 겁니다. 시방 3세불 아미타 제일이거든.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중에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인 거야. 왜 그런가?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서원이 어떤 부처님보다도 크고 자비심이 어떤 부처님보다도 크기 때문에 우리도 수행을 하면서 우리의 가르침이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웃과 사회와 인류 전체 온 우주 법계에 행복을 나누어주는 에너지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이것이 이제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이 불법 수행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위대한 힘이 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의지력. 두 번째는 염한력. 세 번째 방한력. 네 번째 현행력. 네. 의지력, 염한력, 방한력, 현행력. 요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의지에 대한 힘은 뭔가? 아미타불을 부르든 뭘 하든 간에 불보살님께 귀의하는 힘, 부처님께 의지하는. 누군가가 나한테 물었어요. 스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겁니까?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염려하면서. 부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그 날까지 살 거라고. 부처님 소명이 다 하는 날까지 내가 살겠다고. 살게 될 거라고. 내 명은 부처님에게 달려있는 거지 내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전부 부처님이 주시는 오직 부처님만 생각할 뿐이죠. 부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게 살 뿐이지 그 밖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것이 부처님께 의지하는 힘이에요. 철저하게 의지하는. 의지한다고 해서 내 걸음을 그 부처님에게 짐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에게 의지해 살아서면서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력을 내가 남을 돕는 일로 회양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의지한다고 내 평생 부모에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 부모에게 어릴 때는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또 힘을 얻었다면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이웃도 놓아줘야 되고 자식들도 키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부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일체众생을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인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염한력. 죄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죄 짓는 것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덜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 나는 죄 짓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다. 청정한 것, 영원한 것, 무한한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것.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반한력. 그러면은 죄 짓는 대신 뭐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공덕만 짓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공덕을 짓겠다. 남에게 도움되는 일, 불법에 도움되는 일. 정원법사가 인순대사의 제자인데 인순대사가 이제 정원법사가 와서 세상을 돕는 일을 세상에 고통받는 환자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6글자로 격려를 해줬어요. 위 불법, 위 중생. 불법을 위하고 중생을 위하는 일만 하라. 그거 가지고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3가지 소원을 세웠던 거예요. 보천산물하고 대단히 뛰어난 것이 있어. 그러면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겠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용서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소원을 하는 것. 이게 반환력이라고. 현행력은 그 수행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똘똘 뭉쳐서 말하면은 보리심이라고 한마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심으로 모든 죄업을 깨뜨릴 수 있다.
보리심을 실천함이 바로 현행력이다. 자비의 실현을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 그 자비와 지혜를 끊임없이 밀고 가는 원력, 이 비지원, 자비 지혜 원력, 이것이 관음사를 끌고 가는 힘이고 불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힘이고 우리 복지법인의 상징 마커도 비지원으로 만들 거는 자비와 지혜와 원력. 자비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자비가 복덕을 만들기 때문에 복덕과 지혜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덕성을 갖춰가는 데는 자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보에 의지하는 것, 죄를 두려워하고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선행을 부지런히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보리심으로 모든 죄업을 깨뜨리고 보리심을 실천하는 것, 이러한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의지력, 염한력, 반한력, 현행력, 요 네 가지를 의지해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어제 제가 태국에서 돌아와서 어제 오후에 광성사에 노스님 한 분을 친견했습니다. 그 노스님은 롭사 도로제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2021년부터 티베트에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가 종종으로 계신 그 종정의 자리를 작년에 그 종종으로 계시던 리종 림포체 91세 된 어른이 여기 오셔서 법문하셨잖아요. 그분 작년에 7월 14일 날 오신 걸 기억하는데 금년에 7월 14일은 이 롭상 도르제 림포체를 모시겠다고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3일날 한국에 오셨고 그래서 6일, 7일 어제하고 오늘하고 강성사에 법문하시고 내일은 언양에서 법문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뒤로도 또 강성사에서 법문하시고 그러는데 14일날 여기서 법문하십니다. 초제 때야. 오늘이 우리 입제고 다음 초제 때. 그분은 37년생이니까 82세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나이로 82세. 어제 잠깐 친견하고 계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도 하고 아주 시원한 답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분 81세 돼도 전혀 지치거나 피곤한 기색이 없이 그렇게 정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오시고 그 다음에 2제 때는 통강사 유런장 대경 스님이 오셔서 법문하시고 그 다음 보름날은 우리 도일 스님 법문하시고 3제 때는 우리 개정의 법회 계율의 강의를 하는 진목 스님이 오시고 4제는 제가 하고 5제는 입시기도 하고 또 한 3일 차이가 나는데 입제도 제가 하고 또 5제 7월 초하루는 정토원에 원통스님이 오셔가지고 정토원장 원통스님이 법문하시고 6제 때는 관욕하고 유명보살계 수계식을 합니다. 요걸 준비된 해마다처럼 속옷, 런딩, 팬팅, 그 다음에 양발, 칫솔, 치약, 비누, 수건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자기에 따서 영단에 마련된 영가옷 상자에 올려주시면은 다음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막제 회양 때는 우리 선덕 도일 스님이 법문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8월 30일로 일정을 잡고 있는데 8월 30일 날은 그 산사음악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진 스님이 이제 7월부터는 총무가 되셨습니다. 다 수술하시고 이제 건강이 조금 회복 단계에 있는데 아직은 좀 그다음 우리 보동 스님 옆을 잘 하시잖아요. 보동 스님이 이제 노전으로서 단순히 노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신도님들 질소도 잡고 또 야단도 많이 치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 스님 인사 한번 또 고등스님을 도와가지고 지원스님은 같이 연구를 할 거고요. 지원스님도 일어나셨죠. 지원스님은 총원장스님 시공 되시고 우리 고등스님은 종경스님 시공이고 우리 또 우리 그 사제인 영성스님 시봉인 정규스님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데 참 진실해요.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죠.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이런 스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이 좀 수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 이제 49일 기도는 매일 이제 시식을 하고 매일 법문을 하거든. 매일 법문하고 매일 시식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른 절 어디에도. 요거는 이제 그냥 49일간 아비타경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시식할 때 시식 도우미로서 우리 청량성 보살님하고 그 수승행 보살님하고 또 조상락하 보살님하고 가능한 보살님 네 분에서 좀 도우미를 할 겁니다. 가능하면 서로 그렇게 마음 맞춰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대지도론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 얘기하는 걸 절교하고 부처님 가르침 배우는 걸 절교하고 스님들에게 공급하는 걸 절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형편되는 대로 이번 49일 동안 쌀이든지 뭐든지 간에 대중공양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좋을 겁니다. 대중들에게 공양 올리면은 우리 대중 스님들의 어떤 의식주로도 사용하고 또 신도들이 오실 때 매일매일 공양하실 거잖아요. 그 공양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신행단체별로 모두 다 이제 해마다처럼 이렇게 공양금 좀 올려서 공양하고 또 특별히 이번째는 내가 공양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혼자서나 혹은 두세 명이서 여기 제때 공양을 올리겠다고 우리 총무스님께 말씀드리든지 우리 보동스님, 노전스님께 말씀드리든지 또는 총무스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양을 올려서 요번 그 30번째 우리 연간 천도를 하는 이 법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양될 때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독려하고 기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게을리할 자유는 간음사 신도들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님과 같은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